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신약 페이지로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잘못된 삶의 행적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락에 집중하다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잘못된 삶을 사는 인생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부자의 착각입니다. 어떤 부자의 착각. 여기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아주 압축적이고 대비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다시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연락이라는 것은 연애를 베풀어 즐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헌대를 앓았다라는 것은 진물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향적으로 더럽습니까?
그런 피부병을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부자의 잔치가 끝나고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으로 얘기하면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아주 불쌍한 상태였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나사로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와 23절에 가면 죽은 후의 상태가 나와요. 어떤 상태로 가 있느냐? 22절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2절의 하반절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는 표현 대신에 장사돼서 매장됐다라고 합니다. 장사되어 어디로 가냐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한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곳, 또 한 곳은 음부로 표현되는 곳. 이곳이 어디일까? 분명히 죽은 후에 간 장소인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가 있는 장소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잠깐 쉬고 갑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선언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잘 모르는 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근거는 앞단에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정하여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6절과 연결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정하여 주셨다. 그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9절에 이들은 같은 곳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하,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정하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아들이라라고 칭한다 했으니,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둘은 전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다라고 지정한 무리들 속에서 복을 누리는 그 장소입니다.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16장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부자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즉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음부라는 곳은 어디냐? 일단 이 말씀에 고통 중에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드러났습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 고통 중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음부라는 말에 낱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음자는 그늘 음자입니다. 양지 음지 할 때 그 음자, 부는 고을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두운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장소, 이걸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음부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하고 혼자 살다가 죽은 자들이 완전한 최후의 심판 전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대기하는 하데스, 헬라어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라는 단어도 한자 뜻이 좀 이상하니까 딴 걸로 바꿉시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아시아 3국의 입장에서 음부라는 이 명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데스라는 헬라어도 원래는 안 보이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빛이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누가 돌아가셨으면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항상 쓰는 말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명복이 무슨 명자냐? 어두울 명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왜 명복을 빈다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빛의 세계에서 생명이 끊어진 어둠의 세계로 넘어간 자니까 그쪽 세계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로 명복을 빕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명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용어들이 불가에서 씁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명계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세계, 혹은 지금 세상과 같이 살아있을 땅이 있다라고 보아서 명토라고도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용어를. 죽은 후에 어둠의 세계로만 가는 줄 알아요. 그건 부자가 간 곳이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죽은 후에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두 가운데로 이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부자는 살아서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황천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비록 진물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뒤져가지고 연명을 하던 불쌍한 자였지만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장소에 가 있다라고 갈라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어떤 부자의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 이 부자가 무엇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살아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그러한 영화로움을 잃고 죽은 후에 어둠의 세계에 내려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운명만 설명을 해놨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라는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앞뒤 문맥을 통해 이 사례가 왜 부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죽음 후에 고통의 세계로 빠지는지의 근거가 앞뒤 문장에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가 시작되는 19절 앞에 13절부터 보십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둘을 다 같이는 섬길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례가 나오기 바로 전에 한 번에 또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어느 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도 동의를 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이 두 가지 가르침 후에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얘기를 하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죽은 후에 고통의 세계, 음부에 처해졌는가는 이미 앞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평생의 향락을 쫓다가 물질을 섬기고 산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돈과 물질의 토대 위에서 자기를 굉장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을 기회를 상실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허비하고 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물을 섬기는 이 문제는 그것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 권리, 행복일 텐데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6장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41페이지 6장 9절과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즉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선언만 나와 계셨는데 방금 읽으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재물을 섬기다 보면 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마음의 부를 쫓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돈을 벌겠다. 남보다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살아야지. 저 사람이 중형차 타면 나는 대형차 타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운전사 딸려서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전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삶의 풍요를 넘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라는 이 욕심을 가질 때에 노마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결국 돈을 쫓다 보면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모든 죄의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10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는 마음 때문에 모든 악한 계획과 실행과 사기와 속임과 질투와 배반과 거역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즉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돌아보면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를 쓸 때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라는 단어는 내세의 문제가 빠지면 종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윤리와 철학이라고 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자 할 때 그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종교들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던 원래 그 발견자들의 생각에서 떠나 있습니다. 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관심이 없거든요. 죽음 후의 세계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거보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하니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복락 좀 도움 좀 얻으려고 그렇게 믿어요. 그 전부 혼합된 종교로 빠졌습니다. 불교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불교에 그 사찰에 가보면 저 뒤쪽쯤에 칠성각이라고 가끔 보입니다. 그건 원래 불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칠성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칠성각이 뭐예요? 칠성신 섬기는 데입니다. 밖에 있으면 칠성당이라고 합니다. 당. 그 칠성당이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칠성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북쪽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자리 거기에 천주를 주관한 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고 도교에서 시작한 믿음이에요. 칠성당은. 근데 그 칠성신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라고 하느냐? 재물과 수명과 풍년을 가져오는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쫓아가야 될 종교인 불교에서 왜 칠성당을 모시느냐?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내세의 복락 말고 현세의 복을 요구를 하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 죽은 날이 되면
조상신 와가지고 내가 차려놓은 이 정성 맛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제사 지내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의 규례를 다 봤어요. 중간에 제사 지내다가 불을 끄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조상신 다 잡수셨으니까 이제 가십시오 하고 문 밖에 나가서 배웅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상신이 여기서 먹고 갔던 것 중에 정종 있죠, 정종. 여기에는 조상신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제주들이 그걸 딱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 음복하라 그래요. 마실 복복. 그 조상신이 나에게 복 준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복 받는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평소에 효도는 생각도 안 하던 그 자들이 꼭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시려고 그래요? 풍수지리상 명당이라는 장소에 딱 모시려고 합니다. 그거 시신이 편안하게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복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다 뭐예요?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유교라는 저는 유교는 종교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유학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 유학을 창시했던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죠. 어느 날 그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수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이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답변이 공자의 입에서 나갔으면 유학이 유교가 될 뻔했어요. 그러나 공자의 입에서 나간 말은 안타깝게도 내가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논하겠느냐. 그것이 유학입니다. 근데 왜 자꾸 중간에 내려오면서 바뀌어요? 사람들은 혼합되게 세속화되고 구복적으로 바뀌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독교는 다릅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요, 수능 앞두고 자녀 수능 기도회, 이 편말 안 단 교회가 없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 자녀 잘 되라고 구복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성공하게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과 다르다. 그런 거 묻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가 이루는 방법을 기도하고 능력받기를 원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전부 다 세속화의 길로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한 부자는 바로 앞에 13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경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거라.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경계의 말씀을 부자는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냈을까요? 전부 어겼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날마다 잔치를,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놓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라는 앞의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자색옷이라는 자줏빛 염료라고 합니다. 물감은
저 바닷속 밑에서 채취하는 특수한 조개의 분말에서 나오는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색 옷을 물들이는 것은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나는 부자고 고귀한 신분이요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고운 배옷은 지금처럼 목화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에는 속옷 중에 꺼끌꺼끌하지 않는 상태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실켓 가공한 면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게 고운 배옷, 대개 속옷을 짓는 데 써진 그러한 섬유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서서라는 뜻이에요. 어느 명령 어겼습니까? 15절 명령 어겼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매일 잔치를 열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 앞에와 음식물 쓰레기 그걸로라도 배채우고자 하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섬긴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긴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러죠. 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섬기게 돼 있습니까? 소개만 해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에 가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재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옆에 굶는 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펴서 그들에게 부휼미를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땅에는 궁핍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한 자를 보면 나누라. 그러나 이 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생의 교훈은 머릿속에 없던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했죠. 부자의 착각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착각.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물질을 숭상하는 길은 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돈을 사랑하는 길을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keep in mind 하지 않고 산 자입니다. 이게 부자가 생각한 인생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죽은 후에 자기가 고통받는 음부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잘못 살아 이 고통의 장소에 와 있지만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 다섯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이렇게 잘못 살지 말고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끔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까지 얘기한 자죠. 그 얘기는 자기가 음부, 고통받는 이곳에 올 줄 전혀 모르고 살다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부로 가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자가 있고 고통을 받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세계가 있고 이 두 개가 갈라진다라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갑니다. 9장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들었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겁니다. 윤회. 6가지 삶의 계가 있다라고 하고 제일 안 좋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자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있으면은 악귀의 세계로 올라온다 그래요. 악귀의 세계에서 좀 더 회개한 자들은 축생, 동물의 세계로 올라오고, 여기서 또한 도를 조금씩 성취한 자들은 아수라의 세계로 옵니다. 이건 인간보다는 약간 못한 세계인데 아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를 표현하는 불가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득도하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인간 세계로 온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인간 세계에서 모든 번뇌의 근원을 다 깨고 윤회의 틀을 벗어나면 영원한 부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윤회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2번 태어나 3번 태어나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2번 죽어요? 3번 죽어요? 1번 죽어요? 딱 1번 죽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그런데 그 후에 윤회가 있는 게 아니고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딱 1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였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 일평생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비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향락을 위하여 쓰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 후에 심판도 모르고 음부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은 음부라는 곳, 그곳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의 고통은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여기 고민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한자의 의미를 쫓아 들어가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고민은 그 고민이 아니에요. 고는 고통하다라는 고고 민은 번민하다라는 겁니다. 고통으로 번민하고 번민하다. 영어 단어로는 agony라는 뜻이에요. 심각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고민한다라는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또는 자기가 환상 중에 지옥을 가보니 뱀이 우울거리는 곳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지옥의 모습은 불꽃 속에서 고민, 고통받는 것밖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신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까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47절에서 시작하여 49절까지 설명한 지옥의 모습은 범죄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47절의 핵심이 범죄하는 흔적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 범죄한 지체가 있느냐 다 자르면 혹시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선언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됐든 내 발이 됐든 눈이 됐든 입이 됐든 귀가 됐든 마음이 됐든 죄를 품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르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 그 어느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거기는 곧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 얘기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 벌레 구더기, 내가 잘못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런 구더기일지라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없어요, 지옥엔.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옥은 없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도 꺼져요, 안 꺼져요? 네,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벌에 처한다. 이건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없는 영적 세계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하물며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불도 10년 후에 꺼지거나 100년 후에 혹은 1000년, 만년 후에 꺼지면 좋겠는데 불도 안 꺼져요. 그리고 그 불 옆에 있으면 난 옆에 피하면 되지. 지옥불이 여기 타면 옆으로 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49절을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어떻게 된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칩니까? 김장할 때 주부님들 배추에 소금 절일 때 어떻게 쳐요? 통배추 위에 놓고 한번 뿌리고 맙니까? 그거 안 절여지죠. 한 이파리 들고 뿌리고 다시 한 이파리 들고 뿌리죠. 그게 소금에 절여지는 모습입니다. 또 물고기 중에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가 있어요. 이 추어탕을 끓일 때는 이 고기가 물 가운데 떠서 다니는 고기가 아니고 진흙벌 속에 들어가서 사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끓이면 진흙 냄새 난다고 진흙 뱉어내기 위해서 대야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소금을 한 주먹 딱 치고 위에다 딱 덮어놔야 돼요. 왜냐면 튀니까. 그 소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얼마나 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비고 피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 손이 갈 필요 없어요. 서로도 비벼가면서 모든 진흙 냄새를 다 씻겨내고 안에 있던 걸 다 겨워냅니다.
그걸 물에 빨아가지고 추어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형벌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죽어 음부에 들어가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 하나 요청한 거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사람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딱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 한 컵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절박한 불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죄된 것, 속된 것이 당신이 살아야 하는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오염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의 세계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음부입니다. 이곳을 인간이 간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지옥이라는 곳을 왜 만드셨을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형벌의 장소를,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바로 영영이 타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말고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와 그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섬길 사자입니다. 하늘의 섬김을 받는 자, 하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하죠. 하늘천 불일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사의 약 3분의 1이 반역의 우두머리 마귀를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이탈한 사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반역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와 그들을 동조했던 천사의 무리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영원한 불이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둬야 다시 반역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들이 퍼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균을 가지고 있는 그 개체들을 모아서 완전히 한쪽에 매장하고 다른 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죠.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은 없앨 수가 없어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격리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못 들어온다. 나의 나라에는 너희는 이제는 근접할 수 없다. 그곳으로 만든 곳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이다. 근데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밑에 있는 상태라면 이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밑에서 떠나 마귀의 저주 밑에 예속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하는 그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실상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은 영원히 타나 사람은 내 영적 몸이 타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엔 없어진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만 허락하시는 거지 영원히 고통이 있는 곳은 지옥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1절을 다시 받은 것이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벌이라는 거예요. 불만 안 꺼지는 게 아니고 불은 안 꺼지고 거기에 고통받는 각각의 영혼들은 자기 영체가 사라질 때까지만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소멸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누가 영벌에 가고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46절에 하나는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여기 저희라는 것은 41절에 가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들이 왜 저주를 받아요? 그걸 살핍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들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마태복음 13장 신약 23페이지로 가십니다. 47절 50절까지 살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영의 세계에 부리는 영들, 천사가 우리 인간 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이 있어도 있죠. 천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말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섞여서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이 보이면 일로 나와라. 의인은 따로, 악인은 따로 분류한 다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존재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의 근원이 왜 인간에게 왔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악의 모습으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서 만드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악으로 빠집니까? 악의 근원, 사탄. 곧 에덴 동산의 옛 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밑에서 있던 명령체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사탄의 말이 맞구나 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소속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고 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는 누구의 자식이 됐다? 뱀, 사탄의 자식이 됐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속박의 줄을 끊기 전에는 똑같이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 1서 갑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악의 근원, 사탄, 타락한 천사 밑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사탄의, 즉 마귀에 예속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를 못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선언하셨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현상을 발견하면 처음부터 범죄한 그 원천 밑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건강한 상태인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뭘 보고 알아요? 치명적인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피검사해서 보니까 혈청검사에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의 몸에 침투해 있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증거는 뭡니까? 죄 짓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죄 짓고 있냐?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 있느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상태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귀가 원래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부자가 죽음 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있을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이 심판이 나에게 미칠 것이다. 꿈에도 생각을 않고 산 자입니다.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을 때 그걸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구별.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마저도 놓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여도 자기 재산을 털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주변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았을 때 호의호식한 거 그거 기억하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서 호의호식하느라 물질 섬겼잖아.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내가 살아서 호의호식할 때 하나님 생각한 적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물질을 쫓았으니 이 세상에서는 너의 복락을 다 누렸으나 내가 죽고 나서 내세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락에는 네 스스로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건 네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입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복, 그걸 바라보고 산 자라니. 2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인생 한 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뒤에 영원한 세상의 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두 번, 세 번의 기회는 없다. 시편 49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9편에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한 것에 그 저변, 겉모습 말고 그 속에 어느 문제가 있는지를 시편 49편은 낱낱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6절 갑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내 재산이 5조라nin가? 이런 사람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 돈이 5조가 아니라 50조가 아니라 500조가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는 나의 형제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는 속전으로 쓸 수가 없다. 속전이 뭡니까? 구속은 또 뭡니까? 속전은 구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에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상태로부터 나를 구하기 위해, 속이라는 것은 대금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대금.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내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 몸값을 치르면 그 주인이 나를 풀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급하는 돈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이라고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6절, 7절, 8절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즉 물질에 눈이 돌아가 있고 하나님의 의미는 모르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죽음의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구해내지도 못하며, 구속이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미래에 올 생명의 값을 치를 능력이 물질은 아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나 귀하여 영영히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엇을 착각한 겁니까? 돈에 눈이 멀어 일생 동안 호화로이 잔치하고 자색 옷 입고 자기 문 앞에서 거식하는 거지는 눈에도 안 보이고 하던 삶을 살았는데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 목숨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18, 19절로 갑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의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축하하며, 이건 자축하는 단계에 간 사람이에요. 자축. 우리 자수성가한 사람들 칭찬하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 삼성을 이뤘다. 그럼 남도 칭찬하지만 내가 나를 봐도 자랑스럽잖아요. 자축할 만하죠. 미국의 최대 기업 구글을 이뤘다.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벤처기업을 세우고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뤘다 그러면 자축하잖아요. 자기 축하하고 옆에서도 축하해주고, 저 정도는 살아야 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이게 자수성가함으로 그런 뜻이에요. 남이 도와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자기 조상 죽은데 그대로 쫓아갈 것이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음부의 세계로 갈 것이다. 어둠의 세계, 황천길로 갈 것이다. 부자가 무엇을 착각한지 드러납니까?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5조가 아니라 50조가 아니라 500조가 아니라 미국 재산 전체를 팔더라도 내 옆에 사람 생명값을 줄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도 바칠 수 없다. 이걸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 선하게 살면 됩니까? 이미 죄 속에 빠졌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인간으로서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의 구속을 스스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힘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 비슷한 곳까지 가겠다라고 교만에 떨었던 자입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다 할 정도로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높았던 자예요. 그 영향력 밑에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 마귀의 권한 안에서 벗어나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안 돼.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시편 49편은 답을 줍니다. 15절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여기 잠깐 끊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표시한 시편 49편의 기자입니다. 기록한 자. 이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죽음 후의 세계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던 부자 말고 하나님의 영접을 기다리던 자는 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돈을 내고 구해내실 분을 누구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이 죽음의 계곡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옵소서. 이 세상 물질 다 버리겠나이다. 요한일서 2장 갑니다. 389페이지. 15절,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있지 아니하여?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도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16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부가 전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안목의 정욕,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얼마나 높은 자, 고명한 자, 이런 자로 보일까? 이생의 자랑. 나는 돈이 많아. 우리 아들은 잘 됐다니까? 나는 정치 권력을 가졌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전부 쌓아져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유혹 속에서 좀 더 차지하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좀 더 자랑하려고 사는 그 삶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을 쫓아온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를 쫓아온 겁니다. 탐하고 더 갖고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은 마귀를 쫓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품. 요한복음 14장 갑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시편 47편이었나요? 9편이었나요? 시편 49편에 돈이 아무리 많고 자수성가했다고 나도 스스로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축하를 받아도 그 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갔던 열조의 길을 따라 영원한 깜깜한 세계,
음부의 세계로 갈 것이고 생명값은 너무나 고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코 아무도 돈을 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영접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다 사후의 세계를 추종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산을 오를 때는 저쪽 등산 루트도 있지만 이쪽 루트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어차피 정상에서 만날 건데 꼭 너만 옳고 나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틀린 말입니다. 나 말고도 길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여기 누구만 길이라 그래요? 예수만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걸 통해서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 등산 루트가 여러 가지지만 위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날 거야 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등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800m, 1000m짜리 산이 있다고 가정하십니다. 저 밑에 개구리 하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정상에 가서 서리라. 올라가 칩니다. 한 달이면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개구리가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정상에서는 개구리도 만나고 뱀도 만나고 고슴도치도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다 만날 거예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거기서 하늘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의 끝에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왜 못 박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 갑니다. (38절) (40절까지) 살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목수인 요셉의 그 아내 마리아에게서 난 거 아닙니까? 여기 왜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게 40절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이 길을 여신 분을 쫓아갔을 때 산의 정상에서 서는 게 아니고 서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산의 정상에 서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내려와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었다. 그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입니다. 어디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갑니다. 13절 18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부를 때 썼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예수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만 갔을까요? 세상의 종교인들이 쫓아가는 진리의 끝이 산의 정상까지는 갔어요. 그 땅입니다. 땅. 하늘이 아닙니다. 땅 중에 높은 곳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어디에 달아 매요? 장대 끝에 달아 매죠. 그것처럼 나도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놓고 특히나 무슬림 쪽에서는 그 실패한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공했어야지. 왜 로마 군병과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에게 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개벗고 죽느냐. 그 실패한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끝에 매단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끝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72페이지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여러분 인자를 예수님 이렇게 바꾸시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시편 49편에 속전 말씀드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값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형제의 대속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대속을 못할 것은 그 생명값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 그 자는 죽으면 자기 열조를 따라 어둠의 세계로 들어갈 뿐이다. 그러나 누가 있었어요? 그 시편을 기록하는 자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나의 영혼을 어디로부터?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속전으로 누구를 줬다라는 겁니까? 여기 45절 다시 읽으세요.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을?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사람의 대속물.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목숨값을 대체하는 것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실패한 선지자라고요?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죽으면서 왜 다 이루었다 그래요? 길을 냈기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에서 음부, 고통 중에 불꽃 중에 고통하는 음부라는 곳을 볼 수는 있습니다. 상호간에. 여기 말도 오갑니다. 대화도 가능합니다. 뜻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렁이라는 것은요, 구렁텅이에요. 우리말로. 구렁텅이. 구렁텅이가 어디예요? 깊은 계곡이죠. 그래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보기도 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나 서로 왕래가 안 되게끔 깊은 계곡으로 중간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음부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느냐 결정이 나면 다시 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옥에 간 자가 득도를 해서 아귀의 세계로 다시 득도를 해서 축생의 세계로 아수라의 세계로 인간계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제 부자는 알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한 번에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가가지고 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형제도 있잖아. 당신 형 부자 형 죽었잖아. 엊그제 장사 지냈지? 내가 가봤더니 이 형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거든. 말 전하란다.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말 들을까요?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말을 들어요? 미쳤다 그래요. 제가 맨날 문 앞에서 여기 진물 줄줄 흘리는 피부병 앓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 주워 먹더니 해가라 했나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들어라?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엇이 모세와 선지자입니까? 이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선지서서부터 시편서부터 성경 말씀이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길은 이 속에 다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돼. 안 굽힙니다. 부자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꼭 좀 보내주십시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길을 모르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다. 여러분,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속에서 찾으라. 달리 오는 게 아니야. 기록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말씀들의 기록 속에 영과 생명이 녹아 있으니 그 속에 답이 있다.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상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복락과 유혹에 눈 돌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사탄의 예 속에 본인이 거하는지 모르고 혹은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여야 그 예 속에서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량 안으로 들어가는지 구하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실 때에 반드시 방문하여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